신약교회사 13번째 시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책으로는 12장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가지고 펼쳐지는 청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일을 사람 힘으로 이뤄낸 게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의 선과 비교해 봤을 때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 이 교도들의 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화와 번영, 너무 좋아 보이죠. 그죠? 우리 올림픽 때 이렇게 손잡고 막 그냥 강강수월래 하고 손에 손잡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나.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합인가, 그냥 화평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인가,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흑시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서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것이 있나, 아니면 어떤 것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한가. 그래서 러커 목사님 다시 한번 정말 암울한 시대고 말 그대로 암흑시대인데 그나마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암흑시대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세상이 망한 것 같고, 정말 대환란이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승리를 향해 이루어가시는, 또 성경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 유럽이 이제 로마 카톨릭화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암흑시대. 그럼에도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전쟁터에서의 사랑이 피어나듯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유럽의 로마 카톨릭은 그들과 직접 물리적인 전쟁을 벌였던 많은 그런 아리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게르만족이 되겠죠. 근데 게르만족이 침입, 이런 전쟁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방향처럼 동에서 서쪽으로 믿는 자들 역시도 이런 전쟁들 때문에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복음의 순서,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의 방향하고 맞아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도원제도, 비성경적인 모습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그 안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몇몇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여건이든 간에 어쨌든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또 그 안에서 성경의 그 사본들을 또 보존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어쨌든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흉내는 냈고 모방은 했지만 기독교 분위기가 이교도들과 심지어 야만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세상이 덜 야만적이 될 수 있었다. 로마 카톨릭의 그런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해서, 사실 이 시대에 그래서 많은 문학작품조차도 기독교 영향을 받은, 소위 말해 그래도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이런 구원이란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문학작품도 나올 수 있게 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덮은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 뭐랄까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 아버지 어거스틴, 또 러커 목사님이 싫어하는 이 현대 교회 사가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샤프, 이 두 사람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믿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럼 아담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왕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해보자. 그 어거스틴은 후천년주의자의 대표주자가 됐었고, 필립 샤프는 무천년주의자의 대표주자가 돼요. 우리 손으로 해보자.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덮는 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믿으면서 어떻게 전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걸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뒷부분에 현대학본들이 삭제가 돼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현대는 다 복원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왕국.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로마 카톨릭을 대입하는 거죠. 그들의 왕국을 여기서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나오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세워져가지고, 세상을 덮는 게 이게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크리소스톰, 아니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성 패트릭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암흑시대에조차도 그래도 성경대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 패트릭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후예들 중에 콜롬바, 이 아일랜드에 시작한 이 선교 활동, 그 후예들 중에 콜롬바라고 한 사람이 AD 521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성 패트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해안 이오나 섬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스코틀랜드 복음화에 앞장을 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많은 선교사들을 길러내가지고 온 세상, 자기 주변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 선교 파송을 한 걸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잉글랜드 남부, 노르망디, 벨기에, 독일, 덴마크로 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이 부활절, 토끼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시리아 안티오크의 그 전통 방식에 따라서 비잔틴 방식의 부활절을 성경적으로 지낸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AD 715년에 가면 이 토끼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이런 일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브리튼과 아일랜드 기독교는 강제적으로 변질된 후기 기독교와는 엄연한 차이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 카톨릭에서 매주 하고 있는 이 화채설,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 화채설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독신을 서원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수도원의 모습은 이 독신 서원을 중시하고 그랬는데, 독신을 서원하거나 마리아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이렇게 세상과 성별돼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의 수도원의 모습을 보였고, 감독들은 교회의 감독들은 단지 목회자였을 뿐 어떤 특별한 지역을 담당하는, 교구를 담당하는 책임이 없었다고 믿고, 또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사도적인 계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정말 우리가 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어도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이런 교회가 당대에 있었다는 거. 더군다나 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들이 어른들에게만, 당연히 이 정도면 이제 유아세를 거부하고, 어른들에게만,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믿는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설교가들에게 이런 지역들이 장악됐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로마 교황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레고리 1세 교황에게 이게 들어가니까 이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정탐꾼을 이 영국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때 선택된 사람이 그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이탈리아 중심에서 이 검은 사제 옷들을 출발시켰던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인 어거스틴, 교리 아버지 어거스틴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 이름도 어거스틴이에요. 마치 이 사람이 파견을 갑니다. 영국으로 파견을 가서 그 어거스틴과 그의 수도승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당연히 로마 카톨릭의 성경과 주석서를 들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왕 에델버트라고 하는 왕, 또 그의 아내 파리 출신의 로마 카톨릭 교도인, 신도인 베르타라고 하는 여인, 여왕이 있었던 그 당시 영국 왕 에델버트에게 방문을 했는데, 에델버트는 이
어거스틴과 수도승들의 베네딕트 수도승들의 선교 활동을 환영하고 전도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어거스트 수도승을 그 유명한 영국의 캔터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캔터베리에 거주하게 허락해 주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온 단어가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캔터베리 대감도. 그래서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물론 대문자 신성시했던 감독, 비숍이란 단어를 썼지만 심지어 이들은 이 위로 올려놨다는 거죠. 알치비숍, 대주교, 대감독 이런 말을 쓰던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캔터베리 대주교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자리에 바로 이 베네딕트 수도 원장이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라 하면은 영국에서는 하여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주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지금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들은 그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어요. 로마 카톨릭 신도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배교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신도들로 회심자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영국의 에델버트 국왕도 이 어거스틴 이 대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레고리 교황으로부터 영국의 대주교로 임명받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어거스틴 대주교가 황제인 셈이죠. 교황인 셈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황으로부터 영국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거스틴 대주교의 말을 따르라. 왕은 어거스틴 대주교의 말을 따르라. 엄청난 파워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영국의 왕의 대주교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 정말 피라미드 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를까요? 로마 제국의 이 피라미드 구조가 엄청나게 단단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대신에 영국 왕도 환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요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영국의 역대 왕들에게서도 많이 보여요. 로마 카톨릭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쉬는 모습들이. 그래서 교황은 뭐 막연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또 순교자들의 유품, 엄청난 선물이죠 이게. 또 순교자들의 유품, 이런 순교자들은 또 성인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또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들과 함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도 잊지 않고 이 성경을 영국 왕에게 선물로 보내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연히 이 최종 권위를 주장했을 것이고 그 최종 권위가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작이 전통과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똑같죠. 점차적으로 로마의 권위, 처음엔 공회로 이 파워가 시작했다가 권위가 나중에 로마 교황과 주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죠. 최종 권위는 당연히 로마 교황이고, 어른들에게 주는 침례는 유아 세례로 대체해야 된다는 이 교리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세례 침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이 당시에 이 영국인들이 글쎄요, 이 브리튼과 아일랜드 이 기독교의 설교가들이나 아니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활을 잘했거나 행실을 잘 보였거나 아니면 잘 가르쳤거나, 이 당시 영국인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일단 대주교의 교리를 거부한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당시에 심지어 이러니 이 어거스틴 수도원장 이 대주교가 어떤 일까지 벌였냐, 은사주의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묘기를 부려서 장님을 고쳐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모습까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신사도 운동처럼 막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뭐 우리는 다 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감쪽같이 그렇게 했나 봐요. 이런 일들을 보이니까 그럼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영국인들은 교황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 대주교가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왕도 받아들였는데, 그죠?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수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고, 하나님의 복수를 집행하겠다고 위협함, 이런 게 다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불법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어거스틴 대주교를 강도라고 간주했다고 해요. 이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땅끝의 섬에 살아서 그런가 이들이 용기가 하여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0년 뒤에 섹슨족이 이제 영국을 침략을 해서 이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이런 야만족이 침략한 거니까.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이 쾌재를 부르죠. 저 봐라. 저 이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 대주교가 영국에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을 알리려고 많은 활약을 했는데 그가 이제 죽어서 묻힌 곳도 하필 캔터베리 성당에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캔터베리 성당에 이 어거스틴 대주교, 이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이 묻히니까 이 사람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이곳에 에델버트 국왕과 그 백성을 우상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되돌려 놓은 자신들의 주님 어거스틴이 잠들고 계시도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로마 카톨릭으로 뭐랄까요? 개종한 그런 사람들의 이 어거스틴을 향한 이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어거스틴을 향한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이단들은 무조건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족속들이 다른 이름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야만족들을 다 아리안, 교리적으로 안 맞아도 바이블 빌리버들 향해서도 다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우스 영향을 받은 아리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교리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을 했던 그런 야만족들이 많죠. 그들하고 전쟁을 벌인 날들. 대표적으로 이제 고트족, 게르만족, 반달족. 초승달 반달이 아니라 진짜 반달, 이름이 반달이에요. 반달. 이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암흑시대의 그런 조그만 불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고트족이죠. 고트족 안에서 선교를 했던 울필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트족에게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가서 헬라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트족의 말로 번역을 한 성경. 이건 참 기적이라고 봐요. 정말 이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성경이 유명한, 지금 제가 고트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발음이 이래서 우리나라 표기로 그랬다지 이 고트어 성경이 영어로는 고딕 아시죠? 고딕 성경이에요. 고딕 성경. 고딕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고트족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여기서도 올바른 보존이 돼가지고 이것 역시도 나중에 좋은 표준 원문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낳게 하는 그런 뭐랄까 영양제가 됐죠. 이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그런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카톨릭의 완전한 도구로 쓰였던 보니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파스. 그래서 작은 불빛들을 내려고 하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의 이 불빛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 암흑으로 덮으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사람 보니파스가 있습니다. AD 70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2세로부터 중부 유럽에 사는 성경대로 믿는 고트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트족에서 막 성경도 번역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기를 또 가서 침투해서 로마 교회화 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보니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니파스 생각에는 이런 것, 좀 전에 그 영국에도 베네딕트 원장이 그런 것, 캔터베리 대주교가 됐던 어거스틴 대주교도 이런 방법을 썼지만 가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친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들을 걸, 상대방이 안 들을 걸 뻔히 하니까 뭘 같이 대동하냐면 군대의 힘을 같이 대동해서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파스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군대를 대동하면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립 샤프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선교 정책에서는 최고의 방책이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그래서 똑같은 영이라 그런 거죠.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동일한 영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립 샤프도 찬양했던 이런 방법을 보니파스는 실제로 실행을 옮겨서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가, 또 베네딕트 그런 캔터베리 대주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가 로마 카톨릭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의 공식 교회가. 어쨌든 이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런 거죠.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공식 교회가 보니파스에게
또 수녀, 수도승, 또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들을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영국을 로마 카톨릭화 시키는 지원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래서 보니파스는 이런 영향 때문에 영국과 또 독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독일에 많은 수도원들을 세웠고 지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참 아까 베네딕트 그 캔터베리 대주교도 자신을 영국의 교황 자리까지, 왕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람 보니파스도 이 사람은 더해요. 지위가 오르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리스도의 지위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로 올렸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높은 자리를, 권위를 그렇게 행사를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의 많은 지역들을 담당하는 소교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추후에는 더 많은 교구를 설치하고 나중에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보니파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정적들을 공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수도원을 많이 세우는 그런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끝이 결말이 안 좋아요. 무장한 이교도들에게 살해를 당한 이런 걸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 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죽으면 또 어떤 반열에 올라요? 성인, 그죠? 순교자. 그래서 우리로 따져서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교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가게 돼요. 이 보니파스가. 정말 바이블 빌리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순교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붕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사람이 갖다 붙여도 되나 할 정도로. 그죠?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복수해 줄 겁니다, 앞으로. 자, 영국 카톨릭은 또 교황 그레고리, 또 어거스틴 대주교, 그죠? 아까 베네딕트 그 수도 원장인 어거스틴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와 함께 보니파스를 영국 카톨릭의 수호, 성인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결국에는 영국을 지켜주는, 수호하는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게 되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75년 교황 피오 9세는 독일과 영국의 모든 카톨릭은 두 나라가 모두 1875년이면은 19세기인데 그 당시에 19세기에 독일과 영국 모두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독일에는 여전히 루터교가 있고 영국엔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 자리를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이 두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수호 성인인 보니파스에게 공식적으로 기도하라고 지시를 한 게 바로 19세기 말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일에다가 많은 수도원을 세우고 선교 활동을 했던 보니파스의 그 카톨릭식 구원 계획 방법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 거짓말, 증오, 도둑질, 악한 일, 얼핏 들으면 좋은 거죠. 이런 거 하면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숨겨져 있는 수법이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식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니케아 공의 규정대로 로마 카톨릭이 선포한 삼위일체를 믿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해도 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택, 자유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역시나 강압적인 이런 모습 보였고, 아니면 이걸 믿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니파스의 이제 선교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척이라도 해라. 이거 아닙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라. 자,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가라. 그들식으로 따지면 뭐 주일 성수가 되겠죠. 자, 유아들이 세례 받을 때 너희가 스폰서가 돼야 된다. 자선 기부금을 내라. 그래야 죄를 제거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면죄부의 그런 뭐랄까요? 초석이 되겠죠. 돈을 내서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이제 면죄부의 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불순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금해라. 심지어 부부관계마저도 금해라. 이런 거 참 무당들도 좋아하는데요. 무당들도 구판 벌리기 전에 이런 거 하거든요.
돌판 벌리기 전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영들이 똑같아서 그래요. 영들이 똑같아서. 근데 부부관계마저도 그 많은 것, 크리스마스 시즌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이 거짓 성경 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나. 이것을 성경은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단한 인물, 샤를마뉴 대제. 엄청난 인물입니다. 프랑스에. 암흑의 도구라고 제가 이제 표현해놨어요. 768년에서 814년까지 활동했던 샤를마뉴 대제. 나중에 이제 교황과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람의 야망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것. 이게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인 유대인을 향한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 다 대체해서 받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그래서 얼마나 팽배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땅의 복과 이런 것들을 다 이 로마 카톨릭이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태동이 되는 게 기독교 신정국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구나. 이걸 다 로마 카톨릭이 받은 게 바로 기독교 신정국가의 탄생을 마련해 놓는데, 이것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샤르마뇨. 그래서 제2의 콘스탄틴이라고 얘기해요. 8세기 콘스탄틴이라고 부르고 중세 모세라고도 불렸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이스라엘,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짓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거짓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평생 동안 50여 차례 전쟁을 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일이, 업적이죠. 이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유럽의 모든 족속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로마 교황의 통치하에 놓기 위한 거대한 시도였다. 하나로 만드는 거. 자, 사람의 힘으로 하나로 만드는 건 다 마귀의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고,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왜? 이것은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 일인데, 그걸 다 앞에서 마귀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건데, 그 도구가 된 사람이 이 샤를마뉴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키가 2m 10cm라고.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익히면은, 딱 서장훈보다 3cm 더 큰 건데, 그 당시에 익히면 뭐 어마어마한 진짜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당하고 기세등등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외모와 맞게 사냥과 수영을 좋아했고, 그 반면에 또 식사 시간에 성경 대신, 뭐 로마 카톨릭에 봤은 독실한 모습을 보인 거죠. 성경은 안 읽어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읽고, 그죠? 문화를 즐겼고 라틴어에 익숙했으면서 또 모국어인 독일어를 매우 높이 평가했던 그런 사람이고, 학교를 세우고 카톨릭을 확고히 믿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미사에 참여했던, 이 정도면 대단한 종교인이죠. 네, 대단한 종교인. 사실은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독실하죠. 그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해. 키도 커. 이런 사람이 흡사 과거의 그런 거인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키가 이 정도로 컸으면, 특히나 중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 키. 지금도 이 키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사람은 또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구라틴, 이게 올바른 표준 원문인데, 이 구라틴 성경을 고치기 위한 조치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러면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 그룹들이 많겠죠. 이 사람 시대에는. 근데 이제 샤를마뉴, 이 사람의 최대 사건은 AD 800년에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로마에서 있었던 아카데미 수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로마에서 열린 이 수상식에서 금왕관을 수여받고, 여기서 어떤 칭호를 받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란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올라가게 되는 이 수여를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고 그 윗자리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과거 로마보다는 더 찬란한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한 의지를 보였던, 그래서 앞에 홀리가 붙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1800년대, 1806년까지 나폴레옹에게 멸망할 때까지 가요. 이 이름 칭호. 대단하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칭호나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데는 그동안 여럿의 교황들, 그 다음에 왕들을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구출을 해낸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성 베드로 제단에서 교황 레오를 통해서 황제 칭호를 받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칭호를 받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 칭호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모든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카이사르, 그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폭군 정치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과거 로마 제국의 찬란한 번영과 또 로마 가톨릭이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이 야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홀리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암흑 시대에 걸출하게 맞는 그런 신호탄을 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통치했냐? 약 14년을 통치합니다. 800년부터 814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치 어거스틴이 과거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스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주의가 성취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세상을 로마 교회가 다 덮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네. 이게 후천년주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랑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 말고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성취라고 이제 자신들은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냐? 일전에 교황을 통해서 베네딕트 수도 원장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돼가지고 영국 왕을 따르게 했던 그 명령처럼 이 이후에 샤를 마뉴 대제 이후의 교황들은 어느 왕국을 어느 왕이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다 결정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돼요. 왕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갖게 되고, 임명권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은 파문시키는 그런 권리도 갖게 돼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걸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파워가 어마어마했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이 샤르마뉴 이 집안에도 몰락은 있죠. 그의 아들들부터 바로 그냥 권력 다툼 해서 이제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투게 되는 일도 보여줬고, 또 이 시대엔 또 실제로 아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게르만족. 근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북쪽에선 바이킹족이 내려오고, 동쪽에선 헝가리족, 그 다음에 남쪽에선 사라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아들들 때 집안 싸움과 외부 세력으로 해서 분열되는 이런 일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1806년 나폴레옹에게 무너질 때까지 가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이름은. 자, 시대적으로도 암울하죠. 엄청나게 이런 독재자가 세워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변방이니까 아예 그냥 야만족이 바바리안이에요. 그쪽은. 이 당시 세계 중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다스린 사람이 세계를 통치한 사람이죠. 그걸 잡고 있던 사람이 샤르마뉴. 애칭은 찰리입니다. 찰리. 이런 시대에 교회 문서집이란 것도 위조 문서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런 것도 위조해가지고 소위 말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거죠, 백성들에게. 자, 봐라,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유산들인데 이런 걸 따라야 된다. 내용을 뚜껑 열어보면 다 뭐예요? 로마 교황을 따라라. 뚜껑 열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시도리안 교회 문서집이라고 하는 교룡집이 등장을 해서 가톨릭의 이런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정당시켜주기 위한 위조 문서들을 이들이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조된 문서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나 로마 교회의 권위를 더 높여놓고 확고히 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황 레오, 이 샤르마뉴에게 왕관을 씌워줬던 교황 레오, 그 다음에 샤르마뉴의 애칭 찰리입니다. 찰리. AD 800년경에 이들이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 교회 문서집, 교룡집이라는 곳에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같이 이제 지원 사격해주는 거죠. 이런 교룡집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조됐다는 거예요. 위조해가지고 봐라, 우리 선조들도 이런 문서들을 남기지 않았냐. 그러니 로마 교회가 권력을 잡고 교황이
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절대적인 권위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어야만 한다. 자신들이 이렇게 뜯어 고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쥐락펴락. 자, 콘스탄틴이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니케아 공회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와 모든 이탈리아 영토를 교황에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게 다 가짜 위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콘스탄틴도 다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조된 문서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829년 공회, 파리 공회라든가 857년 프랑스 노예라든가 859년 림즈의 힝크마르 이런 데 의해서 신약 성경과 동일하게 진리로서 인용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서조차도. 왜냐? 자기들의 이런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문서니까 뜯어 고쳐. 뭐 보인들이 성경도 뜯어 고치는데 이런 거 고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예. 자, 티아티라 시대에 이제 이 샤르마뉴 외에도 교황들을 몇 명 더 살펴보면은 이 이후에 이제 858년부터 활동했던 니콜라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국왕도 카톨릭 주교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로마 교황의 권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또 그 이후에 요한 8세라고 하는 교황은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권리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요.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100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황의 이런 권위를 계속 세우고 이 시대가 뭐라고요? 이래서 암흑 시대입니다. 이래서 암흑 시대인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 요한 8세는 뭐랄까 예수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헤롯을 여우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 요한 8세도 굉장히 여우였어요. 예를 들면 콘스탄티노플, 자기는 이제 로마의 교황 자리에 있으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눈에 가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리안, 그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인 불가리안 편을 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빼고는 못하는데 특히나 라틴어를 강조했었는데 다른 어로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성경 번역도 예배 시간에 다른 언어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허락해버려요. 이 교황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콘스탄티노플 그 근방에서 불가리안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불가리안들이 자기네 언어를 써서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함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여우죠. 이런 모습을 보인 이런 교황의 모습도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의 10세기 가까이 900년대 말 요한 4세라고 하는 교황은 심지어 이런 일도 벌였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역대 교황 역사 가운데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살인과 간음, 자기 친아버지의 정부, 애인과 살았고 마귀의 이름으로 건배를 하고 바티칸을 매춘굴로 만들었으며 주피터와 비너스에게 기도를 했다. 로마 가톨릭 안에도 이런 골칫거리들은 있게 마련이죠. 이런 말을 그 전문 용어로 이다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다나. 로마 가톨릭계의 이다나. 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정말 이 암흑 시대지만 그럼에도 이 불빛을 밝히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안 볼 수 없죠. 이들을 통칭으로 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침례교도 침례교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다 침례, 그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다 침례를 했기 때문에 다 침례교도인 셈이에요.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교회 간판에 침례자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가, 그죠?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침례가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자, 반드시 이들이 거부했던 게 있죠.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고백이 있을 때만 침례를 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달라도 이 모든 침례교도들이 다 이걸 지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시안, 폴이 들어간 것은 바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따랐다고 하면 이들이 바울의 서신서들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름이 폴리시안으로 붙은 사람들. 거기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앞에. 그래서 이들이 하도 골칫거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유명한 마니키안이라고 하는 이단들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니들 마니키안이랑 동일한 존재들이야 해서 이단을 연결시켜서 폴리시안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 당시 마니키아는 좀 철학적인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원론적인, 세상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해서 듀얼리즘, 이원론을 강력하게 믿은 사람들이고 두 가지 세계가 충돌한다고 하는 이런 걸 강력하게 믿은 사람들인데
마니케아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왕국을 정파하는 사람들에 대적하는 사탄적 세력, 우리로 따지면 마귀들이겠죠. 사탄적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이블 빌리버 쪽에 속한 사람들인데 로마에게는 골칫거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그냥 다 싸잡아서 같이 이단으로 몰고 싶은 거겠죠. 폴리시안도. 그래서 마니와 그의 추종자들은 의외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 탄생했으며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이시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 이건 뭐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니키한 사람들이랑 엮어서 얘기했는데 폴리시아는 그래도 일부분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공개적으로 이런 마니키안의 어떤 철학적인 추론 이런 것은 우리는 비난한다. 하지만 마니키안의 일부의 저런 믿음의 고백은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만 본인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마니키아나를 부르는 것은 자기들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이제 폴리시안도 이단으로 몰렸던 이유가 있죠. 폴리시아는 공개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수장, 교황이겠죠. 이 사람을 거짓 예언자,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폴리시아는 굉장히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성경적인 것을 일부 부인했어요.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폴리시아는 부인했어요. 또 교회의 성직 제도라든가 이런 거 거부하고 미사, 성체성사 이런 거 거부하고 유품, 십자가 숭배 이런 거 거부했던 사람들이 폴리시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머리로 섬기지 않아서 이들은 로마에서 붙여준 이 멋있는 호칭이 있어요. 머리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호칭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로마를 섬기지 않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머리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불리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폴리시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한 로마 교회에 당연히 왜 박해가 없겠어요. 그래서 심한 박해를 피해서 불가리아, 발칸 산악지, 또 이탈리아 북부,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를 피신해 가면서 이름이 변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테리니, 카타리라고 불렸고 프랑스로 옮겨가서는 불가리안, 그 다음에 퍼블리칸, 알비겐스 이런 좀 알만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폴리시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노바티안이죠. 4세기의 카타리라고 불리는 노바티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왜 이단으로 몰린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침례받기 전에 믿음에 의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로마 카톨릭엔 치명적이죠, 이게. 또한 구약의 율법은 신약교회의 실행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이것도 유대인에게 속한 거니까 맞죠. 오직 지역 교회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저런 교단 형성은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아 세례는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이들이 쓴 글들이나 책들은 증오 문학이다. 자신들을 증오하는 헤이트, 요새 말하는 혐오죠, 혐오. 극혐한다고. 증오 문학으로 낙인 찍고 이들이 쓴 글과 책은 금서로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지정을 받게 된 너무 멋진 뭐랄까요? 이 땅에서의 토큰, 징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징표. 이런 로마 교회로부터 이런 걸 받았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 엄청난 상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왈덴스, 카타리, 알비겐스 이런 사람들인데 다 똑같아요. 유아세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침례를 주지 않고 AD 325년에 했던 니케아 공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 시대의 그런 시대상을 보세요. AD 500년경만 해도 유아세를 거부한 교회나 목회자는 사형에 처했어요. 이런 거를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서 믿음의 그런 행위를 보였던 사람들이고 또 그러니까 이 유아세를 거부하는 것은 AD 413년에 테오도시우스 이런 교황이나 아니면 AD 789년에 샤르마뉴 아까 그 대제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전체 제국의 공식 법령으로 아예 유아세를 이렇게 공표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맞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AD 800년경에는 로마 교황과 대주교의 권위를 거부하는 지역교회나 목회자는 신성 로마 제국에 아예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샤를마뇨, 이 찰리의 시대인데,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유명한 그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군대에 그 높은 권력도 존중해가지고 맞서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카타리, 블라시안, 그죠? 와일덴스, 알비겐스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 깜깜한 암흑 시대에도 있었다. 작은 불빛들로.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그리고 세상 시선에서는 마치 로마 카톨릭이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임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정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잖아요. 너무 좁은 길, 그죠? 너무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까지 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이름들을 걸어내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좀 다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제가 쭉 우리 믿음의 침례 선조들이에요. 다 이름들을 쭉 거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랑스러운 침례 교도들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다 침례 교도들입니다. 퓨리탄, 보고마일, 리오니스트, 보도파, 폴리시안, 마니키안, 프리실리안, 사벨리안, 아리안,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부르군디안, 불가리안, 알비겐스, 와일덴스, 파테린, 카타리, 퀘이커, 재침례파, 경건파, 침례파, 세대주의자, 근본주의자. 이 사람들 천국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퀘이커파입니다. 나는 도나니스트파입니다. 천국의 그 수많은 증인들이 박수 쳐주지 않겠어요? 고생했습니다. 이 암흑시대 동안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역사, 피를 흘려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의 이런 발자취와 여정도 잊으면 안 되겠다. 글쎄요, 저는 요새 계속해서 이 모습에 저를 대입해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하여튼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